신명기 16장의 중심 말씀은 16절이 되겠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입니다. 자,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그 사정,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무교절과 77절 초막절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이죠. 압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압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절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하나도 죽지 않는 그 유월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달이 압비월이라고 합니다. 압비월은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되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는 7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날부터 새로운 종교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월은 이제 압비월,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그 날이 이제 유월절이죠. 이렇게 그 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그 민족의 시작과 마찬가지인 그러한 종교력으로 정한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고난의 떡이라는 게 나오네요.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누룩이 없다는 것, 우리나라는 어떤 쌀로 음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누룩과 관계되진 않죠.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전부 다 밀가루를 전부 누룩을 넣어서 만드는데,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은 참 맛이 없는 그런 그 빵으로 여기던 것인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누룩을 넣지 말고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얼마나 급했든지 그냥 떡 반죽을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고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워낙 급하게 나와서. 그리고 그렇게 쓴 나물과 함께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명명을 했죠. 그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처럼 아주 초급을 다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기념하기에 위한 것이죠. 자,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절기가 되면 그 절기가 오기 전에 집안에 누룩 찾기 대회를 먼저 한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누룩을 찾아내면 그 어떤 상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도 행한다고 그러죠. 자,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날 다 먹고 없애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예, 한 곳에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 성전 앞에서, 그죠? 예,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각 사는 그 지역이나 너희 집에서 개인적으로 드리지 말고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 그곳에서 그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요즘에 보면 이제 그 TV가 이렇게 지역 TV 뭐 모든 각 교회마다 다 이렇게 돈 있는 그런 곳에는 전부 이렇게 TV에다가 자기 영상 방송을 실시간 방송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11조는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결국 몸된 교회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도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의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가 어딘가, 그죠? 여러분들이 다 자기 소속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의 집이 있듯이, 나의 아버지의 집, 내가 살아야 할 곳. 그러니까 신앙에도 각자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7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제 일주일 딱 되면 그날이 이제 또 안식일이 되니까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앞비월, 곧 니산월에 유월절을 먼저 지키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77절입니다. 그러니까 7주 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77주, 그러니까 77이 49죠. 근데 그날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댔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그 유월절에는 어떤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죠? 무교봉과 쓴나물과 고난의 떡을 먹고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당시의 상황,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날을 기억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일곱 주를 세워서 77절이 되는 그날에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라. 예, 결국 이것도 교회 앞에서 그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방인이든 객이든 종이든 노예든 자기 가족이든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초막절을 지키셨죠. 그래서 초막절에 동생들이 좀 비아냥거렸어요. 왜 안 올라가시고 집에서 그렇게 있느냐 이랬죠. 그래서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대. 나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하시고 결국 그 초막절 마지막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초막절을 그들은 지키고 있었던 거죠. 초막절은 모두 그들이 집에서 나와서 밖에다
이제 그 얼기설기 나무로 집을 짓고 초막으로 이렇게 집을 진 후에 그 하늘의 별들이 다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광야로 인도해 내실 때 그 날들을 기억하게 하고 회상하게 하는, 그래서 그날을 그들에게 절기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겁게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올라가서 그 제사장들이 이제 그 물주전자로 그 떠오는 그 이제 마지막 그 날에 이제 외쳐서 그 모든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은 값없이 내가 물을 줄 것이니 내게 오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모든 남자는 지켜야 하는 것이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그 다음 초막절과 칠칠절, 그러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과 초막절, 이 세 개의 3대 명절은 유대인으로서는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재판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공의로운 재판, 이것은 1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제 18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잣대로 그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것, 그죠? 19절에서 내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뭐 적폐청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 박근혜 정권에 연루됐던 모든 사람들 다 뇌물과 관계되는 거죠. 또 지금 뭐 이제 MB까지 지금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전부 그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공적인 그러한 재물들을 임의로 사사롭게 사용한 것들, 그 권력들이 사용한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두 번째는 이제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오직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또 지도자로서는 공의로운 재판,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그 사사로운 뇌물이나 이런 걸 받고 굽게 하지 말고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며, 주상이라는 건 어떠한 자기의 주인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개인적인 우상을 하는 거죠.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재판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그러니까 제단 곁에 어떤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자기 생활권에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더 어떤 귀한 존재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나무를 세우겠습니까? 뭐 부처를 섬기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 곁에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나와요, 그죠? 주일을 섬겨요. 그러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죠.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예, 그런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17장 1절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됩니다. 흠 없는 것으로, 악질 있는 걸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욕심이 생기죠. 쌀 한 가마 있을 때는 욕심이 안 생겨요. 그냥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니까. 근데 쌀을 99가마를 하면 한 가마를 구하면 100가마가 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살아갈 때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 앞에 귀한 것을 쌓아두고 그냥 마지못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허례의식, 그런 의식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면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어떤 다른 신들, 일월 성신,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이죠. 절을 한다 하자. 이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이제 그런 소문이 동네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저기 김아무개가, 이아무개가 자기 집에 갔더니 어떤 신상을 놓고 절을 하더라. 이게 서로 모함할 수도 있어요, 그죠? 대인관계에서 서로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람을 모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세히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하는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는 거죠. 공평한 저울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상담을 할 때에도, 부부 상담을 할 때에도 한쪽 말을 들으면 항상 자기 편에서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송사가 생기든가,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라든가, 그 사람을 죽여야 할 정도의 정말 중대한 범죄를 졌다 하더라도 2-3사람의 증인이 아니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를 죽일 때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손을 못 대는 거죠. 이 사건이 예수님 때 있었잖아요, 그죠? 창녀를 끌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 글을 쓰시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으면 저를 쳐라. 먼저 돌로 쳐라. 전부 다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했다가 그 말이 나오는 것은 아마 이걸 썼을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이 여인이 간음해서 죽을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와서 손을 얹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8절 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에게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 재판장, 그죠?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이나 재판장 앞에 그들의 권위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은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만큼 재판관이나 레위 제사장의 권위를 아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권위가 없다면 정말 그 백성들이 정말 어떤 기강이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라든가 특별히 아론의 지파에게 그 권한을 주었고 충분한 제사장 교육과 율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 이런 것을 미리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름을 붓는 그런 그 권위를 주신 것이죠. 자, 이제 14절을 봅니다. 이제 우리도 왕을 세우고자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죠? 이제 주변을 보니까 전부 다 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 아니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을 두고자 하는 생각이 나거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위하여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반드시 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않게.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 중에서 자기네들이 14만 4천만이라고 그러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성민이라고 아주 자기 같은 하나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과거에 그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그렇고요. 그들은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이잖아요. 그죠? 절대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러한 그 구약에서 나오는 것을 인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자, 그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요. 예, 병마라는 건 이제 군대에서 사용될 이제 말들이죠. 예,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과거에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죠? 다음 17절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아내가 몇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골치 아플까요? 그죠? 야곱을 봐도 아내가 넷이었잖아요. 매일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뿐이 아니라 그 아들들도 파벌이 생기죠. 이 사건이 나중에 어디에서 크게 잘못되었을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왕이 이것을 어겼죠. 그죠?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 왕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를 시험하고자 예루살렘까지 왔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14절 봅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예요. 666이죠. 하필이면 왜 666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참 흥미로운 것이고요. 그 다음 24
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얼굴을 보기를 원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었다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26절 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성에도 두었으며. 자, 엄청난 걸 두죠. 그죠? 그리고 나서 11절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사랑하였다고 나왔어요.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도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후궁이 700. 700날이 700일이면 며칠이 되나? 1년에 360, 2년이 넘죠. 365일로 잡으면, 그죠? 근데 이게 700명이면 매일 한 여자하고 잠을 잔다고 그래도 하루도 빠지만 없이 돌아가도 2년이 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첩이 300, 1000명이네요. 그죠? 와, 어떻게 이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을까요? 그런데 참, 이거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까요? 너무 하나님한테 받은 축복이 많을 때 자기가 신의 위치까지 간다는 거죠.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왕을 둘 때 너희 형제 중에서 세우고, 그리고 그 왕은 절대로 병마, 전쟁을 위해서 병마를 두지 말고 아내를 두지 말고. 예.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것을 어긴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18절에 보면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네가 왕에 있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그 성경책을 등사해서 그걸 내 옆에다 두고 매일 배우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배우고 행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결국 솔로몬 왕의 그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정말 그 교만함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 왕 때 이제 왕이 쪼개지죠. 나라가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 때에 이제 남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18장 보겠습니다. 18장의 중심절은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거 어디에서 처음 이런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인가요? 한번 보십시다. 그죠?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예. 근데 지금 이 말씀이 특별한 앞에서 지금 17장 앞에서 왕을 세운 후에, 그죠? 그 명령, 왕은 병마를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두지 말라는 건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니까 어떤 그런 힘으로
너를 부강하게 하고 뭔가 너의 어떤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한 걸 하지 말고 또 너를 혼란케 하는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후에 이것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그 말씀이 매우 흥미로울 때 나와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죠?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냥 뭐 하갈과 함께 서로 문제가 생기고, 예. 13살 돼서 13년 후, 예.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13년 되던 해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 되던 해에 나타나셔서 너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엘샤다이라는 건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거예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젖무덤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8장의 9절로 보고 이제 봅니다. 18장 1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우선 누가 여호와 앞에 온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장이라는 건 다리예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 자,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그 중간에 있는 자가 제사장이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의 종들이에요. 교회의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들. 그죠?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죠.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잘못 이렇게 좀 왜곡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려서 믿음 생활을 할 때만도 그랬고 일본에서 막 나왔을 때만도 목회자들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주의 종이 일을 하느냐.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살아야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런데 사례를 받지 못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석스미스 목사님은 갈보리 채플은 사역자가 이제 교회가 바빠지고 일이 많아져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 경비를 받도록. 석스미스 목사님도 목회가 안 됐을 때, 뭐 14명, 15명 밖에 안 됐을 때, 창고 관리도 하셨고, 또 그 장의 시체들을 운반하는 그런 것도 하셨고, 그 책을 보면, 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참, 이분도 정말 상당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런 고생을 하지 못했던 분인데 그런 내용을 보고 좀 특별한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 당시 갈보리 채플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세미나 때 설명을 하면 한국 목회자들이 그건 아니다. 우리는 거룩한 종이고 어떻게 세상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자,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그 드리는 제물이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우이라 이것을 제사장에 줄 것이요. 또 이제 곡식들과 양털도 주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서서 섬기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말씀대로 한다면, 만약에 성도들이 많지 않은 그 상황, 지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요, 그 엄청난 숫자예요. 그죠?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에서 특별하게 12지파들 안에서 레위 지파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뭐 100명, 200명 정도 된다면 그만큼 이제 사역자들도 늘어나고 그들이 뭐 몇백 명을 섬기려면 일 못하죠. 그죠? 자기 맡은 부서만 해도. 근데 지금 아직 요 정도의 규모로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과도기예요. 예. 많은 부사역자들을 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있는 부사역자들에게도 충분한 어떤 생활 대책을 우리가 해줄 수도 없어요. 욕심 같아서는 정말 모두가 다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일을 섬기고 어떤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한 70명 되면, 또 80명, 100명 이렇게 되면 어떤 완전 사역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것은 항상 여호와 앞에 서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이제 6절 보죠.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어떤 성읍이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서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의 일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도 별도의 소유니라. 이제 레위인이라고 해서 한 곳에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에 있다가 정말 어떤 특별한 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과 또 자기의 그 서원이 있어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도 거기서도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들은 어떻게 되고 팔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의 것이고. 그리고는 만약에 부산에도 제사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특별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 그도 똑같이 기업을 갖지 않고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아주 세밀하게 그 레위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했네요. 자, 9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가증한 행위.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곳에 가면 거기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가증한 행위, 혐오스러운 행위를 얘기하는,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뭐 동성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 이것은 자기의 어떤 소원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불에다 태워서 그런 것이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왕들이 자기 아들을 불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라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 두 번째,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진언자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들 방언이랍시고 목사들이 막 주문, 막 방언을 얘기하면서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거예요. 방언으로 안수하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 방언으로 그 사람을 안수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없어요. 근데 막 손 얹어서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또 주문을 외우는 게 진언이에요. 신접한 자, 신의 접신한 자를 얘기하죠. 박수, 초혼자, 이 신을 불러들이는 자. 나중에 사울왕이 이 그 접신자를 불러들이죠. 예.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 간에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많잖아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죠. 자기 조상을 불러내고, 구슬하면 자기 조상을 불러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요즘에 이런 유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여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뭐 어떤 예언을 받은 것처럼 하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큰 잘못이에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 가증히 여기시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예. 그래서 지금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는 그 말씀 전에 있는 것은 레위인은 잘 섬기라는 거죠.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라. 왜? 그 모든 사람들이 잘못돼, 레위인이 잘못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관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 그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들을 통해서 신앙관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접한 자, 이방 신들을 따르는 자들을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신다. 예. 척 스미스 목사님의 글을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올림픽이 있었을 때래요. 근데 어떤 유명한 그 예언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언자로 막 소문이 났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뭐 정부에서도 정말 두려워하고 다 그러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근데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핑계를 우리가 이 지진이 일어나지 말라고 모든 교회와 함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진을 안 보내신 거라고. 뻥이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런 식으로. 예. 자, 다음에 이제 15절에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장래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요? 나와 같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꿈으로나 환상종으로 내가 말씀을 주었지만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하던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세가 그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쩌면 모세가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거기서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으면 아마 그가 정말 교만한 마음속에서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들이
만들어내잖아요. 어떤 것을. 그죠? 여러분, 그 모세가 여호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아론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론을 충동하잖아요. 모세는 지금 올라갔는데 오지는 않고 이제 우리를 이제 광야로 이끌어갈 신을 세워라.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 그 폐물을 가져와라 해서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미 그런 걸로 봐서 사람은 어떤 충동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제 1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맘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제 중요한 말이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둔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말은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로고스잖아요. 근데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요.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전부 어떤 환상이나 그런 걸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은 이제 메시아를 향한 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말을 했는데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건 여호와께서 하신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운 그 형제들 반드시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은 목사들이 상당히 이제 박사학위나 이런 것을 받고 상당히 유명해지려고 하는 분들이 설교들을 들어보면 많은 예화들을 얘기를 해요. 어느 박사가, 어느 랍비가 의미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얼마든지 우리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의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성도들을 가리킬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18장에서 너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내 앞에 세운 사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완전해야 되고요. 지도자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입에 두신 말씀만 전달해야 되고요. 그죠? 어떤 예언이나 이런 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왜? 그죠? 내 앞날에 대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끌어 가실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날도 사실 몰라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라 했어요. 그래서 계속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깨어 있으라. 무엇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고 있다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암흑 속에서 사는 것처럼 세상 바깥에 나가 있다면, 예수 이름 바깥에 나가 있다면 우리는 잠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지켜야 할 절기들, 꼭 남자들은 그 절기를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셨는가, 그죠?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으며 너희를 얼마큼 사랑했는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3대 절기는 그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는 레위인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절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드려야 되고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예물을 정말 마음 힘껏 내게 축복을 받은 것만큼 힘껏 드리라는 거예요. 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더욱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왕을 세우고 싶거든 너희 형제 중에서 세우고, 그 왕은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레위인이나 재판관은 반드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아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종교적인 속성, 통치적인 속성 속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을 미혹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 초혼자들, 진혼자들, 그들이 계속 미혹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내 형제 중에서 반드시 내가 하나를 택해서 내 형제 중에서 내 말을 그에게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의 입에다 두겠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려고 하죠. 만약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내 모든 기쁨을 주께 드리고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주의 종으로서 그에 맡기신 성도와 내 직분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사람이라면,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을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